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도 우리 땅에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때 우스운 일이 참 많이 있었답니다. 한 선교사가 차를 몰고 가다가 나이 드신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지고 시골길을 힘겹게 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차를 세우고 할머니를 뒷자리에 타게 하였답니다. 거절을 하던 할머니가 차의 뒷자리에 탔는데 선교사님이 한참을 가서 이렇게 가다가 백밀러로 찔끗찔끗 보는데 이 할머님이 머리에 잔뜩 큰 짐을 이고 계셨는데 차에 앉아서도 그 짐을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서툰 한국말로 말했답니다. 할머니, 짐은 옆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이고, 내 무거운 몸만 태워줘도 감사한데 짐까지 맡길 수가 있나. 근데 그렇게 얘기하신 게 너무 진지해서 선교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설득이 안 될 것 같아 그냥 목적지까지 가기로 했대요. 목적지가 다 와서 선교사님이 여기입니다. 할머니 내리시죠. 그랬더니만 창문을 열고 할머니가 내리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신발이 어디 있어요? 처음으로 차를 타면서 신발을 벗고 타신 거겠죠. 미국의 남부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장성한 네 아들을 둔 어머니가 병원에서 임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임종하기 전에 네 아들을 쭉 침대에 둘러 세우고서는 하나씩 이름을 부르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라고 했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는 차례로 엄마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첫째 아들, 엄마에게 굿나잇 키스를 해다오. 둘째 아들, 너도 엄마에게 굿나잇 키스를 해다오. 셋째 아들, 너도 나에게 굿나잇 키스를 해다오. 그렇게 해놓고 넷째 막내에게는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막내 앤디야, 너는 엄마에게 굿바이 키스를 해다오. 막내 아들이 이상해서 어머니가 물어봤다면, 아니 형들은 왜 굿나잇 키스를 하게 하고 나는 왜 굿바이 키스를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막내야, 너희 형들은 이제 머지않아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엄마 다시 만나게 되지만 너와는 이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이란다.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번 전했지만 너는 끝내 거부했잖니. 그래서 내 형제들과는 굿나잇 인사를 했지만 너와는 굿바이 인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자 막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대요. 어머니, 저도 예수 믿고 굿나잇 인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왜 전도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왜 선교해야 되는 걸까요? 외모와는 다르게 노래 취향이 독특하시군요. 원론적인 질문으로 왜 전도해야 되고 왜 선교해야 되는 걸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좋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알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과 나눠야 돼요?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간직해야 돼요? 여러 사람 같이 나눠줘야 돼요? 나만 간직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일상의 인간적인 생각인데 그런데 우리는 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걸까? 이게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보물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정말 보물과 같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됐는데 이 보물을 왜 자꾸 떠들어야 되죠? 다른 사람들에게 왜 나눠줘야 되죠? 여기 보물 있다고 왜 소리쳐야 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 본문은요, 그 사실을 조금은 다른 신앙의 언어로 우리에게 표현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말씀은요, 아주 대표적인 신약 바울 서신 가운데 이 복음과 선교에 대한 말씀이에요.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단순한 세 문장으로 이루어진 24절 말씀은요, 얼핏 보면 그 의미는 알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는 알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세 문장으로 되어 있는 24절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논리 구조가 조금은 복잡해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냥 문맥상으로는 그 뜻 알겠죠. 믿지 아니하느니 어찌 부르겠느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느냐. 그러니까 이들에게 자꾸 들려줘야 되고 믿게 해줘야 된다,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게 조금은 우리가 14절을 읽기에 그냥 읽고 이해하기는 조금은 뭔가 좀 껄끄러워요. 왜 그럴까? 자세히 살펴보니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바울이 이 14절의 말씀을 그 내용 전개상 그 내용을 거꾸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 개 문장을 그래서 만약에 거꾸로 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상을 통해, 자막을 통해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진자료 14절입니다. 거꾸로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세 개 문장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어때요? 이제는 순서가 맞죠? 그렇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겠느냐? 믿지도 아니하는 이가 어찌 부르겠느냐? 이게 논리전개상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24절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어요? 거꾸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왜 그랬을까? 왜 바울은 이 쉽고 간결한 내용을 왜 굳이 이렇게 꼬아서 이것을 거꾸로, 내용 전개상 거꾸로 기록했을까? 그 이유는요, 15절 때문에 그래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로 이 15절 말씀 때문에 사실은 14절 말씀을 거꾸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인즉 바울은 지금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15절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15절 말씀 가운데서도 뭘 강조하고 싶은가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서 14절의 내용 전개를 사실은 거꾸로 해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읽은 것처럼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로 끝나고 15절을 읽게 되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여로 이어진다면 내용 전개가 맞지 않기 때문에 14절의 말씀을 거꾸로 기록해 놓았던 거죠. 자, 그러니까 14절의 내용을 거꾸로 기록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것을 제대로 알면 15절에 숨겨져 있는 바울의 강조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려, 이 말씀을 강조하려고 했던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전파했기에 듣지도 못한 이들이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 그리고 이 중요함을 넘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데, 그것은요, 이 15절 후반절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15절 마지막 표현, 원래는요, 기록된 바, 지금 바울이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은 이 질문으로 봐야 돼요. 이사야가 52장 7절 말씀을 통해 아름답다고 한 건 뭘 아름답다고 한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평화를 공표하고 복된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내용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전하는 자, 그리고 그 전하는 자가 산을 넘는 그 발,
산을 넘는 발이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하겠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상처와 먼지가 묻어 있겠어요. 근데 그 발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보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감싸고 있는 이 우리의 마음의 보물, 신앙의 보물, 복음의 보물, 이 보물이 있는데,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보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소중한 보물의 내용을 전하는 것이 아름다운 진짜 보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우리 왜 전도해야 되죠? 왜 선교해야 되는 거죠? 이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 우리만 감직하면 왜 안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것일까요? 사실은요, 진짜 보물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보물은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가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아름다운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소유하고 나에게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에게만 내 손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보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전하고 선포하고 알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들의 그 피와 땀이 묻은 그 발, 산을 넘고 강을 넘는 그 전도와 선교의 발, 그 발이 보물이라고 오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보물은 여기 있는 거죠. 죽어서 꼭 천국에 가야만 보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있는 이 신앙, 성령 하나님, 기도, 신앙생활, 그래서 나 혼자만 누리는 것에서 보물의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알리고 전하고 선교하는 자들의 그 발이 진짜 보물이라고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생명력이 그래서 여기 있는 거죠. 우리 성도의 생명력은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언젠가 우리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천국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그 소중한 보물을 어떻게 간직하며 이곳에 왔는지를 꼭 물어보실 것 같아요. 진짜 보물이 장수교회 이상현 목사가 그렇게 설교해서 그렇게 많이 들었을 터인데 그 진짜 소중한 보물 너 어디에 두고 왔는지를 하나님 물으실 것 같아요. 그 보물이 얼마나 많이 우리 신앙의 삶 속에 쌓여 있는지를 하나님이 물으실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질문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나의 이 소중한 보물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가족의 구원의 열매의 보물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이웃의 구원의 보물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중한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여 내어드린 이 보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요, 이 세상에서 이 보물로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